오늘은 이제 2025년도 1년 주일로 따진다면 이제 52주 마지막 주 송년예배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오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 여러 번 설교를 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제 양심상으로 볼 때는 지난 설교한 것을 가령 오늘 같은 본문을 설교한다고 할 때 지난 설교한 거 뭔가 해가지고 설교한 원고를 찾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설교를 다시 만들고 이래본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지나간 설교는 지난 설교고 오늘 본문은 본문을 내가 읽고 또 내용 분해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만큼은 이 본문 말씀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론하기 위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설교 지난번에 한 건데 목사님 그만큼 설교거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한 번쯤 우리가 말씀을 뒤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주보에 올렸더니 단톡방에 올렸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분들이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저보고 목사님 이해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사실 그렇게 물을 만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겠지만 난해한 말씀으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거거든요.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은 지혜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핵심은 지혜 때문에 이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 하면은 따라 붙는 말이 지식과 지혜 따라 붙잖아요. 근데 지식은 학교나 부모나 또는 사회나 어떤 이웃간이나 또 어떤 서적이나 또 어떤 훈련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내가 그 분량이 지식의 분량이 얼마든지 커갈 수 있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통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거기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냐면
성령으로 지혜를, 이란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지혜를. 여러분, 지혜는,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441장 찬송을 선택한 것도 기도 찬송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찬송도 선택해보고 했거든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쨌든 이 지식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람의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책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런 지혜를 얻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이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지만 성경을 글 하나의 문학으로 본다면 성경은 지식이거든요. 예. 이렇게 지식으로 담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 살아가야 되고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 사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도대체 지혜로 사는 것이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째, 여기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본문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늘 대적해 오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장로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한 얘기라고 한다면 다른 말씀 못지않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도 이 말씀에 누구보다도 경청하며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 아닐까요? 12 제자에게만 말씀했다면 이 말씀은 여기 담을 이유가 없어요. 12 제자에게 이 말씀한 내용을 여기 담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 보면은 2절부터 말씀이 이제 시작돼요. 2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더니 그 다음에 8절까지 이 내용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고는 9절을 보십시다. 9절 뭐라고 말하냐, 내가 뭐라고요?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1절에서 8절까지 청지기가 한 내용을 앞에서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보면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고 사람들이 끝내요. 그런데 내용은 지금 13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벌써 14절부터는 대상을 달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소위 전환 문장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용을. 그러나 어쨌든 13절까지는 내용이 같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앞에서 본다면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뒤에서 보면은 제자들 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실하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는 성실하게 사는 게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부터는 상황을 달리해요. 앞에서 이 청지기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불의하게 살았어요? 불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9절 말씀부터는 제자들에게 또는 믿는 우리에게 너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냐 그 말이야. 얼마나 작은 것에, 여기 작다는 말은 내용의 문맥 흐름상 볼 때는요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충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충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하려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고 9절 이하에 뒤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8절까지만 보고서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말이 없어요. 말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달라요. 아까 제가 후원자님한테 오늘 그 특송은 이제 박명렬 성도님 했더니 끝까지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잖아요. 그 뒤에까지. 그 나중에 뒤에 들으니까 하고 웃더라고요. 내용의 흐름을 잘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지혜롭게 살았느냐. 또 이어서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을 붙여요. 그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그렇게 말을 붙여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붙이냐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맡긴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재산 관리인. 근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도 허랑방탕하게, 좀 막말로 말하면 완전히 개판 쳐버렸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주인이 묻는 거예요. 너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이냐? 질문했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을 못해요. 이걸 소위 뭐라고 말하죠? 무언의 대답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너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더 있어서 안 돼. 이제 너 퇴직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얘기 아닌가요? 예? 여러분이 회사를 한다면 그 회사에 회계원을 뒀는데, 이 관리인을 뒀는데, 이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돈을 막 자기가 자기 필요한 대로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 그럼 그런 사람을 누가 더 쓰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이거 다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어디에 나타나면 8절에 나타나요. 우리 한번 8절 보실래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옳다고 했어요?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옳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칭찬했대요.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해요.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일을 지혜 있게. 아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일을 지혜롭게 한 겁니까? 응? 아니, 여러분을 과연 지금 주인의 자리 여러분을 세워놔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 관리인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여러분은 칭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응? 나는 목사라도 이런 놈의 새끼 보면은 뭐가지 비틀고 싶을 것 같아. 응? 누가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지. 이게 주인이 그런데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네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난 그것도 이해도 안 가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로 따끔하게 벌을 받게 하든지, 예? 무슨 그걸 갖다가 좀 변상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지. 이걸 칭찬해 줬다는 거? 이게 주인 제정신이야 그 말이야. 응? 근데 주인이 칭찬했다는 건 그래도 뭐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니까 뭐 지금 부자는 말은 재벌이라는 말이거든요. 재벌. 예. 그거는 뭐 재벌이 돈 많으니까 뭐 그런 말이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 보니까요. 자, 다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라는 말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 꼭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빛의 아들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지혜롭습니다. 이 청지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예수님도 이 청지기가 한 일을 갖다가 지혜롭게 한 예수님도 칭찬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괜히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내용, 또 이 주인이 칭찬했다는 내용을 오늘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절까지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9절 이하의 13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지금 이 사람이 행한, 이 청지기가 행한 도덕적인 행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혜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도덕적인 행실을 칭찬했다면 9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충성하라. 성실히 행하라. 이런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지혜로운 일을 했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무슨 지혜로운 일을. 청지기는 제가 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가 지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일밖에 다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 이 사람이 보면 여기 3절 말씀에 여기 보십시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빼앗았남 잘린 거지.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참 이 말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 땅을 파자니 뭐가 없다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자니 완전히 자기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니까 자기는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이 상황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왜? 뭐를 일할 때 잘 일 못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죠? 똥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똥손 같다, 이 사람. 네. 뭘 하기만 하면 손만 대면 고치는 게 아니라 부서지네. 네. 향화 자매님 손처럼 금손이 돼야겠는데 이 사람은 똥손이야, 똥손. 네? 그러니 뭘 해먹을 길이 없는 거야.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되새겨본다면 얼마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왜 이런 사람에게 지혜라고 한지 아세요? 이런 사람을 지혜라고 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 행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살 길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혜로 보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자식을 막 열심히 막 투자해서 공부를 시키고 막 학원을 보내고 막 해서 하여튼 부모로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했네. 그런데
대학이란 대학을 다 떨어졌어. 제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딸이 제가 없는 중에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내가 밥 세 끼 먹으면 나는 이걸 행복으로 여기고 내가 목회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더 준다는 것도 난 내가 먹고 살 형편 정도만 되면 난 다 안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아서 조금 쌓아놓다 보면요, 사람이 그래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 조금 더 모이고 싶고, 조금 더.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욕심은. 그 어려운 중에 어쨌든 자식을 가르치는데 얘를 피아노를 또 전공을 시킨다고 해서 피아노를 갖다가 그 학원을 보내고 개인지도를 보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이게. 마지막에 좋은 대학 보낸다고 저 과천에 서울대 교수한테 레슨을 시켰어요. 레슨. 다른 사람은 한 시간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는 것을 목사 딸이라고 해서 10만 원에 해준다고. 한 시간에 10만 원. 그 사람 100만 원보다 내 10만 원이 더 커, 실제로. 네? 그거 어떻게 해요? 봉고차로 거기 데려다 주고 거기서 기다렸어. 그 때까지 기다려. 응. 데리고 오고.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응. 근데 우리나라의 학교는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응. 한 번은 제 선배 목사님이 호사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응. 근데 나하고 참 친했어요. 근데 거기 기획실장한테 얘기해서 나를 거기 그 교수로, 거기 학교 교수로 거기 나를 그 얘기했으니까 와서 그 기획실장이랑 한번 면접을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천안에 있더라고요. 호서대학이. 거기 갔어요. 세상에 갔더니 이놈 학교가 학교 산속으로 갔는데 포장도 안 돼 있어. 근데 거기 강의에 90분 강의에 그때 2만 3천인가 2만 5천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거기까지 갔는데 학교라고 하니 똥통학교. 내가 그놈 데 가서 그거 내가 할 거야. 가서 나 안 된다고. 싫다고. 그래도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그래도 목회하려면은, 예, 그냥 목사라는 것보다는 교수한다면 훨씬 낫잖냐고. 여기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는데, 내가 아주 사정사정해서 했는데, 예,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싫어하네. 싫다고 안 했어요. 뭐 다른 사람은 막 돈을 주고 막 학교 교수가 되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딸내미가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학교를 들어가잖아. 그 학교에 가서 시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야, 나 자존심 상한다. 진짜 자존심 상한다. 야, 나 이 학교에서 교수로 내가 돈도 안 내고 교수로 내가 나보고 여기 했는데 내가 싫다고 내가 안 다니는 학교, 여기 학교 내가 교수로 오라는데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하냐? 막 그래도 가. 딸이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자. 네?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 학교도 떡 떨어졌어. 그 학교마저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통지를 받았는데 그날 황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서. 목사님, 은혜 어떻게 됐어? 묻지 마. 열받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하고 완전히 할렐루야. 뭐,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걱정 마. 일본으로 보내요. 일본으로 가서 어떡하게? 난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렇다고 떨어진 딸한테는 내가 뭘 표현을 못 하겠고, 애매하게 이제 황 목사님 전에 황 목사님. 뭐 일본으로 뭐 여기 다 떨어졌는데 뭐 일본 가서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일본 무조건 보내래. 자기가 알아 한다는 거예요. 일본 가서 뭐해? 그리고서 할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뭐 여기 뭐 다 떨어지고 뭐 다른 방법이 뭐. 그리고 이제 한 달인가 지났는데 재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혜야, 재수는 재수 없는 놈들이나 재수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다. 은혜야, 아빠 얘기 한 번만 들어줘. 뭔데? 너도 머리 식힐 겸 아빠도 머리 식힐 겸 일본에 가서 바람이나 한번 쐬고 오자. 그랬더니 나 일본 안 가. 안 갈 거 없어. 그냥 바람 쐬고 와. 아빠도 아주 너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바람 쐬고 오자. 근데 내가 그렇다니까 지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님 전화가 걸었어요. 목사님 거기 일본을 랭귀지스쿨 그 예약해놔. 그래가지고 일본 가서 그 다음 날 은혜랑 가서 거기 여자 집사, 교회 여자 집사님 자전거 2대, 3대 좀 어떻게 말을 해봐요, 집사님. 근데 3대 말을 하더라고. 집사님, 랭귀지스쿨 거기 어딘지 은혜한테 얘기 않고, 저 셋이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한번 가자. 멀지 않다고 그러길래 이제 그런 거. 쭉, 야, 은혜야, 오늘 여기 신직구 저기 구경 가자. 쭉 데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갔어. 야, 난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대. 집사님 여기 어디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가다가 내렸어요. 설명해주고 그러더라고. 가더니 그 여자 집사님 옆구리 치면서 그러더라고. 은혜야, 여기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어딘데? 들어가 봐. 들어가니까 랭귀지스쿨 일본 학교. 들어갔더니 뭐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 막 그러면서 막 은혜가 막 이상해. 그래서 뭐 싫으면 그만 앉는 거지 뭐. 아빠가 여기 다니는 거 아니고 네가 다니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막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가 화난 얘기도 들리는 게 감사한지. 그래. 언제부터 다니는 거야? 아니, 여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달 후부터 이렇게 다니면 돼. 알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랭귀지스쿨을 이제 하고 일본에서 학교 이제 그 대학 원서를 넣는데 한국에서 떨어지면 일본이 되겠어요? 다 떨어졌어. 아휴, 뭘 먹고 사냐?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기도를 하겠어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본에서 이만한 닭봉투 하나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센슈 유니버시티 이렇게 세미나리 이렇게 약간 왔어. 그 다음에 정원에 이렇게 다 왔어. 딱 보니까 센슈, 이게 우리나라는 전수거든요. 옛날에 전수학교가 있었어요. 전수학교. 내 시절에 전수학교 있었어. 전수학교가 전문학교거든. 그 초대죠. 전문대. 근데 뜯어봤어요. 전문학교 합격 통지서라고 그게 합격. 내가 이제 황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수학교에서 합격했다고 이거 통지서 왔는데 이게 전문대학 아니야?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게 한국에서는 그게 홍대, 서강대 이런 삼류대학, 연고대 다음에 수준, 한국으로 말하면 수준 대학, 이게 엄청 좋은 대학이야. 도쿄 시내에 있는 대학.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합격했다고 연락을 하셔요. 하나님 하신 거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야, 이거는. 자식이 해야 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이야. 이런 상황에 왔을 때에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칭찬했다고요? 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살려고.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느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고요. 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빼앗는다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혜란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영감을 주지 않고서는, 그런 지혜를 주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 싫다고 포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뭐가 없어서 그래,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지혜만 있으면요, 어디서든지 어떤 위기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여러분 살려고 하고요, 살려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살려고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위기 앞에서든지 우리는 건설하려고는 건설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 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파괴자로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한 해를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 청지기는요, 사는 방법을 보니까 이거는 사기꾼이지 정상적인 사람의 삶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가진 두 번째 지혜가 뭔지 아세요? 본문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지혜는요, 뭐냐면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지혜를 가졌다라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사람을 얻으려는 지혜를 가졌다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다 잃었어. 다.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얻으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더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때 선생님이 그래요. 세상에서 지식은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있다. 지식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재산이다. 오늘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사람보다 더 큰 재산은 없어요. 예?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직업을 잃을지라도 사람은 잃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은. 보통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면 혈연, 지연, 학연, 향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요번에 이제 우리 집 애들 호주에서 이제 학교, 대학 진로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그러고 아들도 그래요. 호주에서는요, 대학 절대로 어떤 대학나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호주에서는요, 어떤 고등학교 나왔느냐 이걸 제일 친대요. 고등학교를.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인류가 있고, 어렸을 때 고등학교 1류, 2류, 3류 학고등학교 있었거든요.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는 경복고등학교는 1류냐 2류냐 이렇게 쳤어요. 제가 경복 들어가려고 목적을 놓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호주에서는 그게 있더라고. 근데 호주에서는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장로교 고등학교가 호주에서는 최고 1류랍니다. 근데 왜 1류냐면 그 학교를 졸업한 출신들이요, 장관, 총리, 무슨 재계 다 포진돼 있대요. 그래서 그 학교 나오면 그 학교의 학연 때문에 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얼마나 비싸고 그 학교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학교 승인해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터뷰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 셋이 전부 다 그 학교 다 들어가게 다 돼서 감사하더라고요. 둘이 인터뷰 하는데 우리 애들이 도리어 그 인터뷰는 교감하고 교양생한테 도리어 내가 이 학교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냐 학교에서. 예. 도리어 우리 집 애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교장선생과 교장선생이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너를 갖다가 내가 이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야, 너 같은 사람 우리 학교에 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외국에서는 여러분 왜 하버드 때 나오려고 그럽니까? 왜 아이비리그 때 나오려고 왜 그래요? 전부 다 사회 나오면 뭐 때문에? 학연 때문에. 학연 지연으로 좀 다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관계는 인간관계 아니에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버리면서까지 사람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본문을 본다면 삶 현실 속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보다 아니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직이 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지혜가 무슨 지혜였는가? 좀 시간 가서도 좀 한 마지막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대답 안 해도 할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살려고는 자기의 어떤 삶의 욕망 이거를 지혜로 가졌다라는 얘기를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사람을 얻으려는 지혜로움을 가진 지혜자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 청지기는 왜 이랬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자였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돈 문제를 좀 다루는 거예요. 돈 문제.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돈에 대한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 돈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예 않는다. 9절 말씀부터 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세대의 아주 세상 사람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잘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테 아들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믿는 우리들은 영혼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럽디다. 제가 성탄절 마치고 이제 집에서 테레비를 이렇게 켜봤어요. 테레비를 켜고 있는데 테레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참, 오늘 성탄절이지. 내일 모레 글패. 또 지나면 주일을 맞이하겠지. 주일이 지나면 또 성구영신 예배. 그리고 또 병원년 26년도 또 첫 주일이 오겠지. 그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세월은 말도 없이 세월은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가네. 그 생각에 쫙 마음에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 내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 것이라고요. 내가 소유한 이물질 내 것이라고요. 내가 끓이고 있는 새끼, 가정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닐 때가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응? 알잖아요. 응. 어저께 광현이 결혼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봐요. 벌써 내 것 아닌 거로 벌써 가고 있어요. 벌써 작업하고 있는 거야. 내 것 아닌 거로 작업하고 있다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 그렇게 가요. 내 것이라던 것이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내 곁을 다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그걸 두고 내가 떠나더라고. 이게 세월 속에 사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지혜를 좀 가진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우리가 돌아드는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고 사는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라. 이런 지혜자가 되라.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지난 세월을 두고 아무리 후회해 소용없어요. 돌아오는 새해는 우리 꼭 여러분 지혜자가 되십시다. 지혜롭게 사십시다. 언제든지 무슨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살 길을 찾자고요. 이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지라도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 더,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예비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2번씩이나 말씀을 보았네요. 한 해에 2번씩이나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이게 제 얘기가 너무나 길어서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에 또 죄책감도 드네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뭔가 너그럽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다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과거에는 어찌 살았든지 돌아오는 한 해에는 저희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가진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